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기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말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빌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 나누는데요.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같이 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런데 하루살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면 그게 바로 내일이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 이제는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개구리와 한참 재미나게 놀다가 개구리가 추워. 이제 날이 추우니 우리 내년에 만나자 라고 메뚜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그럽니다. 내년이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내년은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날이 오려고 할 때 함께 오는 게 내년이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80년, 길어야 100년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이 뭔데? 라고 늘 의문을 가지고 메뚜기와 하루살이와 같이 늘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아주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한 청년이 나옵니다. 뼛속과 깊이 유대인이다. 이 청년은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이었다.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이 많았다. 돈이 많은 청년이었다. 이 청년이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번지는 잘 찾아왔어요. 찾기는 잘 찾아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찾기는 잘 찾아왔는데, 여러분,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물음에는 어떤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믿음이 이미 깔려있고 그 깔려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아 영생을 누린다라는 믿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이 청년이 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제가 이 청년이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공로주의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도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들 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공로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착한 일 꽃배기로 많이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을까?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은 뼛속 깊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는 건 선수들입니다. 613가지에 있는 그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지키고 있어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고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계명을 어기면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계명 지키는 훈련을 하며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라니요. 이미 다 지키고 있는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 이 청년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나는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데 또 지키래.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뭐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나 다 지키고 있는데 또 지켜야 돼요? 도대체 뭡니까 그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이 청년에게 왜 계명을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청년은요 계명을 못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청년 스스로는 계명도 잘 지키고 있고 율법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척척박사같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청년은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계명을 못 지키고 있는가? 정작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면 뭘 못 지키고 있는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내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걸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베풀라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을 베풀라. 이 청년은요, 계명 잘 지키는 청년이어서 착한 청년이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청년이었어요. 예, 때때로는 선한 일도 많이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늘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온 청년이. 그런데 정작 사랑을 베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착하기는 착해. 착하기는 무지막지하게 착한데 사랑을 베풀지는 못했다.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계명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 덜 중요해서 두 번째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다라는 거예요. 순서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중요도는 똑같다. 단지 내 이웃도 사랑하라. 똑같다. 그와 같으니 대상만 바뀌었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대상만 바뀌었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십니까? 10계명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 이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 대접하는 것이 그냥 그 사람에게 냉수 대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병든 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외로운 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관심받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꼭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뭐 방언으로 뭐 유창하게 기도도 하고 뭐 아주 말하는 것도 아름답고 근사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정작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거는 시끄러운 악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듣기 거북한 악기 소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란한 악기와 같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쳐다보면은 손가락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해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율법과 계명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딱 읽고 한번 덮어 보십시오. 뭐가 남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사랑을 지키는 자들이 하늘 보화를 얻는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 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하면 너희들이 사랑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 보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늘 보화는 바로 오늘 청년이 너무나도 궁금해했던 그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흘려보내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때문에 청년에게 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는 자들이 축복을 얻는다. 그러니 사랑을 베풀라, 나누어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왜? 우리에게도요. 이 청년과 같은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도 영생 얻고 싶어요. 그죠? 우리도 영생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 청년과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싶은 강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때때로 우리가 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도둑질 안 하잖아요, 우리. 살인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 살인하고 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간음하지 않잖아요. 남의 물건 우리가 탐내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기에 청년과 같이 우리도 정작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사랑 못하면요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왜 어려운지 아세요? 너무 미운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게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분노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힘들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가 싫고 선생님이 싫으면요, 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안 힘들래야 안 힘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랑이란 뭔가? 예,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입니까? 예, 그 가사, 노래 가사잖아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 사랑인가?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을 가지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관심 있나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돼요. 또한 사랑은요,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내 일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다고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존중이 여겨야만 합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섯 번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 무슨 말이에요? 프롬이 말한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느끼고 존중하고 이해하며 나누어 주는 것. 지금은 제가 이걸 해결했습니다만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방향을 이끌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가 잘한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목회자들은 다 가지는 고민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한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기성 목사님 동행일기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딱 유기성 목사님 동행일기에 제가 하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해서 목사님이 써놨더라고요. 목사님도 목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고민이 있었느냐? 교회는 부흥했어요. 교회는 많이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목회 사역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내가 원하는 사역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목회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요, 그날 이 일기를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목회는 무슨 설교를 잘하고 무슨 뭐 찬양을 잘하고 뭐 기도를 잘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신방을 잘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목회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가. 그래서 되게 저는 여러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사랑도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보니까 교회가 잘 되고 목회 성공만 꿈꾸고 있었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가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이고, 여러분 인생에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부흥하는 길입니다. 물론 어렵죠. 어떻게 원수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힘 주나요? 아니요. 우선은 결단해야 돼요. 결단. 무슨 결단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먼저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저 사람 누가 봐도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기로 일단 결단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꾸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비록 안 되지만, 좀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결단하면서 사랑하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계명 중에 계명인 사랑함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부모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그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누어 주라. 다 팔아 가지고. 그게 사랑하는 거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제가 이제까지 봐온 분들 중에 거의 10명, 9명은 여기서 완전히 탁 막힙니다. 아니 내가 그러면 집에 있는 집도 저도 다 팔아서 자동차도 팔아서 다 나눠줘야만이 그게 사랑이야? 거기서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싹 정리해서 나누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되게 이게 오해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기에 그 방해되는 것, 자마가 되는 것들을 치워라는 얘기예요. 이 청년에게 너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라 말한 것은 이 청년에게는요, 돈이, 재물이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에 방해가 되는 것을 싹 걷어내고 치워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죠. 제일 첫 번째 이야기. 꼴 보기 싫다. 그냥 싫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이해심. 몇 해 전에 국민일보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게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걸 갖다가 기록해 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부족한 이해심 문제인데요. 이 국민일보에 뭐라고 나왔냐면 경상도 신랑하고 전라도 신부가 결혼을 했대요. 좀처럼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두 사람이 신혼 때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예. 그 문화와 그런 말투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요, 신부가요, 감자를 삶아왔대요. 감자 삶은 거 맛있잖아요. 신랑이 감자를 신부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그 소금에다가 감자를 탁 찍어서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뭐예요? 소금이 아니에요. 설탕인 거예요. 설탕.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아니 소금을 갖다 놔야지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을 수가 있어? 라고 따졌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아내가 뭐라 하니? 무슨 얘기예요?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죠. 무슨 소금에 감자를 찍어 먹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에 찍어 먹어야 돼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요? 소금? 다 소금인가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설탕에 찍어 먹던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던 아무 일도 아닌데 서로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부부싸움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봐요. 부부싸움이 됐는데 여러분, 부부싸움할 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해서는 안 되는 말 있잖아요. 왜? 이거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이 말을. 그런데 이걸 넘어가 버린 겁니다. 두 사람이. 아니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냐, 사소한 싸움이 나중에는 인신공격까지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에요, 이 부부가 이혼 법정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혼 법정에. 참 별걸 가지고 이혼 법정에 다 서죠. 그런데 아직도 분이 안 풀리니까 두 사람이 법정에서도 이 감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고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냐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판사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제가 너무 이거 재밌게 봤던 기사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냐? 아니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아포라. 무슨 말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래도 좋고 설탕에 찍어 먹어도 좋고 소금에 찍어 먹어도 좋고 죄가 안 된다. 괜찮다. 아니아포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해하는 것. 아니아포라. 괜찮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지만 설탕에 찍어 먹어도 맛있네요. 아니아포라.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여러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해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보라.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아 그러면 어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저 큰일 나겠는데 저러다가 이러니까 아니야 괜찮아요. 놔두세요. 구원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이해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에 칼을 들여대지 않는 이상 그냥 이해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머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그냥 그렇게 하게 냅두는 거예요. 아니야 보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우리 스타일이니까. 또 하다가 안 맞으면 아니 또 한번 바꿔보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보다. 아니야 보라다.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라고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하반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따른다라는 말, 이 말이 아콜루데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콜루데이. 이 따른다라는 말 아콜루데이가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즉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이해하는 거는요. 계속해서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이해심을 우리가 깨달아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할 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어때 괜찮습니다라고 우리가 이해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시작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왜 성격 중에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저 같은 성격이 그래요. 뭐 조금 이거 잘못되면 그걸 보지를 못해. 예, 저도 고쳐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아니야 포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다툴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도 아마 여러분 제자들도 아마 궁금했나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욕심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나는 뭘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12보좌에서 앉아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구원받아 영생을 누린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면 좋고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저 사랑하는 것.
그저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아니야 포라. 다 잊어버려도 아니야 포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죄가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